부부의 사랑이 클수록 큰 그릇의 자녀로 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분이 상담하는 목사님,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들이 셋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은 가출했다 하면은 이건 전국구예요. 둘째까지 초등학교 2학년인 막내만 수원 시내에서 발견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이들이 집을 자꾸 뛰쳐나가고 본드 마시고 하는가? 이 엄마 아빠가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고 싸우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들이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면은 그런 부모의 그 품 속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자녀들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2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국자가 되는 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 자녀가 20년, 30년, 40년 후에 조국과 민족 앞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모가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예급의 노예살이에서 그 놀라운 출애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 그 모세를 누가 길렀느냐. 사실은 예급의 왕자였지만 그 나일강에서 데려온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가 그런 굉장한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용기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었죠. 예. 이게 어느 정도는 007 작전으로 이게 갓난 시절에는 숨어서 키울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노출되면은 아이 죽고 자기 죽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공주가 아들이 없어. 근데 이 모세는 딱 봐도 이게 누가 보든지 총명하고 지혜롭고 이쁜 아들이. 그러니까 이 공주가 이 나일강에 피크닉 나오는 타이밍을 탁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살짝 띄워보내니까 이게 벌써 히브리의 가정의 아이인 것은 알지만 너무너무 이 아이가 총명스러우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아들 없으니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예. 근데 그 공주가 그냥 공주가 아니에요. 바로의 왕의 무남동녀였어요.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대단한 공주인데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양보한 거예요. 근데 남편과 그 공주 사이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친모가 유모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교육, 신앙의 교육. 그래서 나이 40이 됐을 때 예급의 모든 화려한 그 금은보화, 그 모든 왕관까지도 다 포기하고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마침내 민족 구원과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인물이 됐죠. 그 인물을 누가 길렀느냐? 그의 어머니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에게 주신 이런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오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영향이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시대의 리더로 발굴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 부모, 그런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호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단한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성적 좋고 SAT 성적 좋아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발굴할 만한 실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그 학교에서 퇴출당하기 일보 직전에 전공을 바꿔버렸어요. 조각가로 바꿨어요.
전혀 예술의 문외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교수가 이상한 거 하나를 딱 들고 와서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그건 조화입니다. 그건 일치입니다. 뭐 상상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호빙의 차례가 돼서 교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예술 미술 분야의 문외한인데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제 생각에는 그 예술품 아닌데요. 그 조각품 아니에요. 그 꼭 병원에서 쓰는 뭐 수술 기구 같은데요. 와, 박수 갈채가 나온 거예요.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수가 갖고 왔던 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쓰는 수술 기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 칭찬 한마디에 그때부터 정진해가지고 뉴욕 그 굉장한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대단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크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 교육학에서 호빙 이펙트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구박하면 안 돼요. 예? 그 자녀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아빠 그 엄마가.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녀인 것처럼 아이들을 왜 구박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예?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죠. 아멘. 시편 127편 보니까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칭찬해주고 앞으로 너희들 잘 성장해서 너희들의 미래를 통해서 내 노후가 기쁘고 즐거울 줄로 믿는다. 예.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릴 때 용돈 주면서 내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너희들 앞으로 내가 준 용돈의 10배를 줘야 된다. 근데 그게 흉내를 조금 내더라고요. 예, 흉내를 조금 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격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뭔가 귀한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산 그러면은 뭐 굉장한 재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거 물려줘 봤자 옛말에 부자 몇 대 가지 않는다. 3대. 예, 부자 3대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신앙의 유산이죠. 아멘. 여러분 한 100년 전의 인물인데 록펠러 세계 최고의 재벌이죠. 근데 한 번은 그 시카고에서 이제 경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회장님, 이렇게 굉장한 세계적인 재벌이 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부모에게 굉장한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자 정도 되면 그분의 퍼서널 히스토리를 다 알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록펠러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리고 록펠러가 6살 때 아버지를 일찍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술 주정뱅이의 그 아들이고 어린 시절에 어려웠는데 깜짝 놀래갖고 무슨 유산입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알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조 헌신이에요. 그래서 꼭 한쪽 주머니는 용돈을 10센트 주면은 오른쪽 주머니는 1센트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거 털면 안 된다. 그래서 40명의 직원을 전담 직원을 둘 정도로 정확한 11조를 내기 위해서 그런 11조국이 따로 있었어요. 굉장한 인물이죠. 또 한 가지 그에게 주었던 유산이 뭔가? 예배의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록펠러가 출석하는 교회 그 원래 제적 성도는 750명인데 에브리 선데이 매 주일마다 1,500명이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록펠러 회장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그 회장님 얼굴을 아무 데서나 볼 수 없잖아. 근데 그분은 반드시 자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아무리 사업이 바쁘지만은 토요일 날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은 노펠로 볼 수 있다 그러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30분 전에 예배 시간 전에 교회 제일로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목사님 은혜스러운 말씀 증거해 주기에 기도하고 본인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뒤통수는 뭐 노펠로 뒤통수니 누구 뒤통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예배에 힘쓴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아멘. 하루를 마칠 때는 또 기도하면서 자신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무엇보다도 남을 도울 때 힘껏 도우라는 것이죠. 이 록펠러는요, 4,928개의 예배당을 미국 전역에 지었어요. 예. 그리고 그 록펠러가 세웠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왕국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자선 단체를 세웠어요. 예. 근데 그의 신앙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10의 1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10의 1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생애도 내 산업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경제적인 헌신의 기본이 바로 10의 1이죠.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죠.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에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가 싹트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